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면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주시기를 믿고, 자, BTS가 온 거 아니라고 그랬죠? K-팝이 온 거 아니에요. 누가 오셨어요? 자,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고 그랬지. 이게 마지막 날까지 안 되면 극적이다. 그러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 성령님께 오늘 믿음으로 먼저 감사의 박수를 드리는데,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과 아름답고 밝은 미소로 인사합니다. 이렇게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셨습니다. 인사하시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거기가 좋기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일까요? 학교일까요? 자, 오늘 거기는 벳엘이라고 말합니다. 자, 벳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만남과 이별, 고난과 고뇌, 아픔과 상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 신세로 도망가게 되는데, 어느 시간에 해가 지고 그리고 돌베개를 하는 정말로 그 광야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나는 외로운 그곳에서 돌베개에 잠을 자고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가 잠을 자는데 그 처량한 그 외로운 밤에 하늘에서 갑자기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되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쭉 17절에서 19절 보고 20절 우리 계속 봅니다. 나오나요? 말씀이 17절에서 19절 20절 22절. 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나왔어요. 함께 시작. 아니, 없어졌지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 시작. 야곱은 숫굴에 이르러. 아니, 스톱. 이거 아니고요. 죄송해요. 제가 그 말씀을 안 준 것 같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란 땅에서 20년을 살게 되죠. 자, 이방 생활 20년 가운데 아내가 4명이고 자녀가 12명이 됩니다. 엄청난 거부가 돼서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가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가 막힌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베델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 땅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살 때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33장 우리 17절 이제 18절 보기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라메스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하나님 이제 그 돌베개하고 그 외로운 광야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셨는데, 고난이 임했는데, 자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했지요. 그랬을 때 우리 34장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7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들어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강간당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야. 이스라엘 유대는요 하나님 여호와 사상으로 살기 때문에 강간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25절에서 계속 봅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절,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 그 추장의 아들이 이 딸을 사랑해서, 디나를 사랑해서, 야곱 딸을 사랑해서 강간을 했는데 너무 좋아했어.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로 주라, 내가 그 딸, 그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막 아들이 보채니까 그 추장이 우리가 이제 서로가 계약을 맺자, 네가 우리 땅에 살면 얼마나 좋니? 우리가 다 해줄게. 지금 말하면 비자도 내주고 집도 지어줄게, 이 말이야. 그런데 오케이 했는데, 그렇게 하자 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인 거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약할 수 없다 해서 할례를 받게, 모든 남자들을 할례 받게. 근데 할례를 받으면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대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틈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그냥 죽이고, 칼로 죽이고 자기 동생을, 여동생을 빼앗아와.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다 노략질했어. 다 빼앗았어. 다시 말하면 강도짓을 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우리 29절 29절 시작.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위기 앞에 있었어요. 야곱의 말대로 야곱의 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모든 주민들을 쳐서 죽였다는 소리를 들은 그 옆에 있는 가나안 땅 브리스 족속, 이 족속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왔어. 온 자기 집안, 온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자, 여기에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속에 거기서란 말이 5번 나와요.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단을 쌓고, 3절에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7절에 거기서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기 가라, 거기서, 거기에, 거기서 말씀하셔. 그래서 야곱은 온 식구를 데리고 지금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은 거기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데 그 베델은 과연 어떤 자리기에 하나님이 거기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을, 식솔들을 데리고 거기로 올라가라 하느냐 말입니다. 거기는 첫째로 베델은, 따라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벳엘, 하나님 집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28장 10절에서 13절 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 시작. 야곱이 벌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외로웠던 그곳, 고독했던 그곳, 아무도 없었던 그곳, 처량한 그곳, 지팡이 하나 들고 갔던 그곳, 돌베개에 하고 잠을 잤던, 짐승 울음소리에 두려움에 잠을 잤던, 정말로 힘들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도 복이고 행복도 하나님 주신 분복입니다. 그러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가장 복될까요?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80점 드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을 갔다 와서 지옥 가는, 제가 죽어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미 저는 90%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고 10%가 이제 쉬고 있어요. 그거 빼면 죽어. 우리 남편이 뽑지 말아 해서 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는 2층천에 있고 3층천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밑에 내 옆에 어떤 청년이 위에서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청년이 누워있어. 이름이 동현이야.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 기계의 심장 박동 소리가 뛰고 있어. 근데 나는 위에서 보는 거야. 지옥에서 지옥의 사자가 올라와요. 아주 독일 말로 크라우, 둥켈크라우, 회색, 짙은 회색빛의 망토를 입었어. 여러분, 그림 그리는 사람도 영감 가지고 그리나 봐. 그대로야. 아주 얼굴이 무섭고 뿔 달리고 그게 아니에요. 아주 짙은 회색의 망토를, 발에 끌리는 망토를 입고 전부 위에서 올라오는데 이 학생의, 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청년 옆에, 침대 옆에 딱 쓰니까 그 청년에게 뛰던 박동 소리가 띠 하고 서버려. 죽었어. 그러니 이 청년이 육체는 누웠는데 그 영혼이 그대로예요. 있는 영혼은 육체처럼 그대로 생겼어. 일어나. 쭉 일어나더니 그 지옥의 사자 뒤를 가는데 아무 말도 없이 따라가. 제가 이 청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다면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기도하게 됐죠. 그런데 내가 깨어났어. 40일 뇌사에서 제가 깨어났어. 우리 남편 목사님이, 내가 이 종이 달라와서 적었어. 누구 몇시 어느 날 죽었다고, 동영이라는 학생이 죽었다고. 왜 이름을 알았나 하면 이 지옥의 사자가 이름을 부르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는 그 말씀 없습니다. 없어요. 천국에 우리 생명책에 예수 믿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이게 성경이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도 기록돼 있다면 지옥 갈 사람도 지옥에 기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야, 내가. 그건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제 아들의 이름을 동현아 부르면서 절규하더라고요.
깨어났어 내가. 그래서 그 날짜를 얘기하면서 이 청년이 죽었다고 지옥 갔다고 했더니 우리 이 목사 남편 목사님이 나보고 환청 듣고 환시 받다고 나를 뺨을 때렸어. 참 나한테 잘하는데 왜 때리는가 몰라. 아니야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겁났던 모양이야. 내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40일 만에 뇌사에서 깨어났으니까. 그런데 내 주치의가 왔지 않냐. 진짜 그날 그 시간에 그 청년이 죽었어요. 진짜 기록이 있는 거예요. 병원 기록이. 여러분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천국 가기 위해서. 왜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 왜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제일 중요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 선생님, 이 땅에 가면 어디가 가장 그리워요? 어디를 가고 싶어요? 묻는다면 어디라 말할까? 예수 만난 다메섹 선상이라 말할 거. 모세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이 세상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방문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어디라 말할까? 떨기나무 밑이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떨기나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전설에 삭개오는 예수 만난 뽕나무에 그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일생 그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자기가 죽을 뻔했던 바위, 이럴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거기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제단은 베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 하나님의 제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미나 어떤 것 강연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지금 예리하고 말씀이 들어간다고, 살아계신다고, 할렐루야, 운동한다고.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말씀을 선포할 때요, 저는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 뒤에서요 막 귀신이 막 쫓겨나니까 그 교회가 뒤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막 흥분해요. 말씀 선포할 때 우리 김명숙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 선포할 때요, 여러분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골수에 있는 병들이 떨어져 나가고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 누르던 모든 질병들,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떨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았다는 말은 호흡한단 말이요, 운동력 있단 말은 움직인단 말이요. 그래서 막 움직이는, 또요 금인데 금 앞날만 있는 게 아니라 날선, 양쪽 날, 양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독일에서 암 선고를 받고, 그죠? 그 암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 세계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했는데 나 암 걸려서 죽으면 말입니다, 하나님 이 망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 암은 아니겠습니다. 암 죽었단 말 들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하나님 나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화장실에서, 독일 그 병원 화장실에, 암병동 화장실, 가장 큰 암 환자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썼다고 그랬지. 모세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 짧아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잡다고 하니까 60만 대군,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200만 대군, 하나님이여 이 고기를 다 잡은들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입니까? 모세가 그랬다. 홍해를 가른 모세 아니요? 반석을 쪼개 물이 쏟아진 모세 아니요? 그런데도 그거는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마 이거는 그냥 한 말이 크게 하셨을 것 같아. 야단치셨을 것 같아. 그 말씀이 내게 온 거예요. 내 종아,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막 썼어. 그거를 써서 제가 그 쓴 거에다가 제가 곡을 붙였어. 어디를 가든 그 찬송을 불렀어요.
4년 전에도 불렀어요, 여기서. 그래서 안 부르려고 했지,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안 들은 것 같이 지금 표정을 짓기 때문에 내가 부르려고 해요. 할렐루야. 박수를 치러 하시라. 그리고 제가 병원에 대수술을 했잖아요. 의사가 열어보니까 암은 온데간데 없고 물방울이 돼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그 간증을 제가 어제 했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여호와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전능하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손, 반석을 쪼개어 강수를 쏟으신 손, 하늘 문 여시고 만나로서 자기 백성을 먹이셨도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내게 큰 기적 행하셨네. 영원히 찬송 드립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기분이 진짜 째지게 좋아요. 할렐루야. 간증을 할까 말까? 할까요? 이제 요거 한번 두 가지를 연달아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시간이 좀 남아갖고 일부러 일찍 왔어요. 지피가 뒤에 쫙 밀려서 이제 일부러 좀 일찍 왔어. 임플란트 좀 하고 이러려고 일찍 왔는데 시간이 남아서 토요일 날 내가 항상 한국을 가면 어떤 세미나를 듣고 싶었어. 그래서 세미나를 들으러 가는데 우리 이 목사님한테 여보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안 간대. 우리 목사님은 배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나 혼자 갔는데 하도 택시를 못 타겠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나는데 택시 타면 위험하다는 소리를 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버려갖고 택시는 절대 못 타겠어. 그래서 내가요, 독일 촌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 탈 줄을 아나? 그래갖고는 막 표를 끊고 눈치 봐가면서 찍고 그러니까 걸리고 막 난리를 피워서 결국 간 거지. 인사동인가 삼청동까지 가서 세미나를 듣고 오는데 또 지하철을 탔는데 이제 한번 갔으니까 이제 알아. 오는데 다 앉아니까 보니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사문화공원이라서 역사 좀 배우려고 그래서 내렸는데 내려가서 이제 가게들이 쭉 많더만. 동대문이야, 거가 동대문. 그래갖고 내려서 이러고 둘러보는데 내가 이 역사 공원이 아니라 이 옷자는 전부 다 옷이더만. 그래서 아이고 그 다음 날이 어버이날이라. 그래서 딸들이 엄마들 옷 사준다고, 아버지 옷 사준다고 다 나왔어. 그게 복잡해서 나 들어간다고. 이제 내가 틀레 들어가면서 우리 이 목사님 집에 계신데 여보 나 들어가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생애 처음으로 여보 기왕 혼자 나갔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와. 재미있게 놀다 와. 처음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재미있게 놀라 했는데 못 놀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지하철, 동대문은요 지하철 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 그래서 한참 걸어서 지하철로 딱 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돌아가래. 그래서 나 지금 덥기도 하고 독일은 안 덥거든요. 한국에 적응이 안 돼 날씨가. 돌아가라 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제가 돌아왔어. 그럼 성령님 내가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그냥 나가래. 다시 돌아가래. 그래서 동대문으로 다시 돌아갔어. 돌아가면서 성령님이 고개를 돌리니까 딱 보니까 밀리오레가 있더라고. 여러분 알아요? 밀리오레. 한 15년 전에 우리 딸이 왔을 때 같이 한번 가봤던 데야 거기가. 근데 제가 갈 때는 아니더라고. 밀리오레를 들어갔지. 가라 하시니까. 근데 엄마들 옷 사준다고 많이 있어. 복잡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성령님 내가 여기 왜 가요? 인파 속에서 이제 나도 덜렁덜렁 가다가 인파 속에 내가 막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데 저기 위에 눈이 갔어. 근데 어떤 옷이 달랑달랑 걸려 있어. 나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저건 네 옷이야 그러는 거야.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저건 내 옷이라니. 나 수노였고 막 그래. 무슨 근데 그 집은 여러분 쫄쫄이 알아요? 쫄쫄이 이 주름옷, 응? 주름옷 파는데 아줌마들 주름옷 파는 데야. 응? 근데 그 옷은 다른 옷이야. 근데 그 옷을 내가 쳐다보고 있어. 근데 성령님이 저건 네 옷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머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 그랬지. 근데 그 주인이 손님 돌아보세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안 사도 괜찮아요. 손님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약하거든. 그래서 아니에요 다 입어봤어. 근데 그 주인이 입어보고 내가 얼른 벗어서 걸어놓으라고 그랬지. 근데 그 주인이요 갑자기 울어.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이제 섬찟했죠. 그러면서 그것을 주섬주섬 박스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이거는 손님 옷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내가 모르지. 내가 선교사인지 몰라. 근데 왜 이게 내 옷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요 온누리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은혜를 받았습니다. 2달 전에 아주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버렸어. 그래서 말씀 속에 그냥 보니까 옆에 보니까 성경에 그냥 빨간 줄 파란 줄 다 꺼였더만 막 영어로 쓰고 막 외우고 완전 말씀 안에 사는데 이분도 감동이지. 자기한테 갑자기 이상 마음이 왔으니까. 사실 손님이 볼 때 우리 옷은 다 쫄쫄이 이 주름이에요. 근데 하나 저 달랑달랑 달린 옷은 2주 전에 어떤 언니가 이제 같은 옷장 사는 언니야. 자기 친언니 아니고 언니인데 그분도 권사님인데 아들이 목사님이래. 그 언니가 옷을 주면서 그 100만 원짜리래요. 백화점 들어간대. 그게 원가가 38만 원이래. 그러면서 어떤 귀한 분이 오는데 옷 주인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네 팔라고 생각하지 말고 걸어놓으라고 그랬대. 이해돼요? 전혀 이해 못하는 얼굴로 날 쳐다봐. 그러니까 그 옷을 걸어놓기만 하래. 근데 이 사람은 아유 이 언니가 이 비싼 옷을 나한테 팔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대. 무슨 또 귀한 분이 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 옷을 이제 걸어놓고 내가 토요일 갔지. 주일날 그 옷을 돌려주려고 해서 너무 비싼 거니까 돌려주려고 그랬어. 근데 토요일날 내가 갔다. 근데 성령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냐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 음성을 줬대. 제가 알아들으시겠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이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 할렐루야. 근데 그분한테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이니까, 옷 주인이니까 옷을 주라 했대. 그래서 울면서 나한테 옷을 주는 사연을 얘기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1분 후에 딱 그럼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고 내가 소개했지. 그러고는 축복 기도했는데 1분 후에 손님이 하나가 들어왔어. 또 손님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엄마 옷을 샀어. 옷을 샀는데 딱 38만 원치 샀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이야 연락이 왔어. 현대백화점. 그리고 세 군데서 매점세도 내지 않아도 되니까 팔리는 대로 35% 내놔야 되니까 와서 팔으라고, 물건 대라고. 이게 이럴 수가 없는 데래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전화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이 냉면 먹어도 내 생각이 난대. 냉면 먹다가 점심 먹다가 나한테 전화 와. 그러면서 내 중보 기도자가 됐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하면은 제가 지금 그 옷을 입고 왔잖냐. 우리 딸이 LA에 박사 공부하는데 사진으로 야 이 옷이다 했더니 보여줄 때 엄마 요셉의 망토 같아. 요셉의 망토 같아. 할렐루야. 이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도 치유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나도 이 교회 와서 복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목사님이 기도 많이 세게 하나 나도 복 받았다니까. 제가 솔직히 내가 선교대회라고 그랬잖냐. 그래서 내가 용돈도 내가 포기하고 안심 스테이크도 내가 포기하고, 내 선교사라고 지금 대접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의도에서. 근데 다 포기하고 내가 여기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꿈을 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내가 조영기 목사님 꿈에 나타나셨으니까 식사 대접을 했어.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세상에서 네가 지은 밥이 제일 맛있다 그래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러시아에서 네 밥을 먹으라고 좀 사람 불렀는데 괜찮나? 경상도 사람이잖아. 괜찮나?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그래서 나보고 네 좀 일어나 봐라 그랬어요. 일어났지. 그러니까 밖을 봐라 해서 봤어. 그랬더니 이 내가 지은 밥을 먹으려고 막 끝도 안 보여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꿈을 깼어. 이게 무슨 꿈이지 그랬어. 그래서 말씀이 맛있다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한테는 모든 꿈들이 예언이 되니까 얘기를 했지. 야,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나는 한국에 집회하는데 2주 전에 전화가 왔어. 2주 전에 우리 집사님한테서, 목사님, 러시아 사람 부대가 우리 교회에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뭔 일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인 유대인, 모자 쓴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탈출을 했대. 그래서 난민들이지, 전쟁 난민들 탈출을 했대.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했어요. 그 러시아인인데 유대인이래.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 가운데 왔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고 해갖고 우리 교회 빌려달라고, 우리 교회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밥도 해먹고 많은 사람이 온대. 그 나보고, 목사님 이거 허락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잖아요. 독일은 60년 만에 오는 인플레이션이야 지금. 그래갖고 전기세, 물세, 기름, 우리 보일러 때거든요. 보통 내가 1,000만 원 냈는데 지금 5천만 원 내야 막 그렇게 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걱정해서, 목사님 전기세, 물세 많이 나올 텐데요 그랬어. 이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이 밥에 먹으니까 내가 그냥 내비두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얼마 전에 하나님 나 꿈 보여줬잖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의 평화만 구해도 축복받는다 그랬어. 우리 복이 굴러 들어온 거요 그랬잖아. 내가 복이 굴러 들어왔다 그랬어. 전기세, 물세, 교회 걱정하지 마라 그랬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복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어제 여기에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어. 여기에 왜 왔나? 이게 또 궁금하지 않아? 왜 왔을까? 그분은 월요일까지 집회를 했대요. 이 성령 강림 집회. 올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꿈을 꿨대. 무슨 꿈을 꿨을까? 조영기 목사님 나타났대. 나한테 돈 주라고 그랬대요. 근데 조 목사님이 돈 주라고 그랬대. 500만 원 주라고 그랬대. 그런데 여기 우울증 치료받은 그 목사님이 운전을 잘 못하시니까 그 청년한테 전화해서 운전해서 좀 가자 했더니, 순복음교회 선교사라고 얘기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이분한테 하나님이 이 조영기 목사님 나타나서 돈 헌금하라 했대요. 응?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나한테 돈 주라는 거다 하고 돈 주러 왔어. 어제 나 돈 주러 왔다니까. 우리 목사님 하나만 환장하겠네. 와, 자, 우리 교회에 누가 왔다? 러시아 유대인이 왔다.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거지. 내 앞으로 다 너 밀어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거지. 그 선교사님이 여기서 기도받고 은혜 받고 목양실에서 또 기도받고 막 쓰러지고 막 은혜 받고, 그분이 또요, 와,
내가 갖고 있던 우리 목사님하고 김명수 목사님하고 하루 전에 우리가 고민했거든. 목사님, 우리 차세대는 어떡할 거야? 1세대는 이제 불불불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걸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떡할 거야? 유럽이, 독일이 교회가 피차집으로 술집으로 팔리고 있어. 왜?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으로 교회는 엄청 커졌어. 너무,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뭐예요? 전부 교회가 구경거리야. 관광지. 왜? 우리 그들의 2세대를 키우지 않아서 그래. 청년들을 일으키지 않아서 그래. 청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될 거단 말이지.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나 그걸 걱정했거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선교사님이요 청년이야. 너무 놀라워요. 비전이 얼마나 큰지. 앞으로 하나님이 이 AI 시대가 오잖아.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선교의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요, 나 솔직히 집회하고 안수하고 진짜 지쳤거든. 근데 그 선교사님 설명 듣는데 1시 반까지 들었다. 새벽 1시 반까지. 11시 45분에 올라갔어요. 1시 반까지 우리는 2차 부흥회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은가 몰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랑 이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이 청년들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약속했어요. 우리 청년들을 일으키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아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이에요? 빨리 말해봐요. 그렇지, 노벨상이죠. 신문에 오보가 났어요.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잖아. 이 다이너마이트를 좋은 것에 사용되기를 발명했는데 이게 전쟁 무기로 사용되거든. 그래서 죄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호텔에서 이제 고민하게 되죠. 왜냐하면 신문에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알프레드 노벨이 자기인데 형이 죽었어. 형이 죽은 것이 오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민하게 되죠. 거기서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것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회개하고 거기서 노벨상을 만들어요. 의학 부분에, 문학 부분에, 평화, 모든 것에 노벨상을 만들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님 100억이 저금돼 있어, 그지? 저축돼 있어, 은행에. 그런데 자, 은행 문이 닫혔어. 오늘 시간이 지나갔어. 그렇다고 여러분은 걱정해요? 걱정하겠어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내일 찾으면 되잖아, 그치? 100억이 저축돼 있는데 은행 문이 닫혔다? 내일 찾으면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예요. 그분께 부탁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자리, 죽음이 두렵지 않는 자리. 엄마가 슈퍼마켓 갔다고 우는 아이 봤어요? 왜? 엄마를 곧 보게 되니까. 그래서 혈연 가정보다도 복음 가정이 더 진하다는 겁니다. 영적 자리가 육적 자리보다 진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여기 많이 치료받은 사람들이 혹시나 또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27년 비행기 추락 사건으로 해서 대퇴부 연골이 다 박살난 어떤 사람이 독일인이 나오게 됐어. 근데 그날 설교를 내가 하늘나라에 여러분 장기 창고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뭐 이 우박 창고 있고 뭐 창고들이 많잖냐. 그래서 나는 믿어.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장기 창고도 있을 거다. 아멘. 그래서 제가 폐가 하나인데 지금 폐가 2개잖냐. 하나는 끼워줬잖아요, 여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더니 이 여자 넬리라는 우리 성도가 자기 남편한테 얘기한 거야. 네가 여기 다 박살난 이 연골, 이게 27년 동안 마약같이 강약을 먹고 살았어, 진통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수술을 하려고 약속을 잡았어. 여기 쇠를 박는 거예요. 근데 뚱뚱한 사람이야. 매년 쇠를 갈아 끼워야 돼.
그런데 제가 그 설교한 걸 이 여자가 믿었어. 그 남편한테 얘기했어. 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연 사이에 천사를 통해서 네 그 연골 갈아 끼워줄 거라고 믿었어. 내가 자기 둘이 막 교회 예배 끝나고 얘기한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난 웃었지. 그래서 목회자들이 믿음으로 말씀 선포할 때 이러면 아멘 하셔야 돼. 그런데 신방 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 줬는데 어느 날 아프지 않아. 그래서 넬리라는 여자가 와이프가 여보 간증하자 했더니 남편이 똑같이 얘기했어. 또 아프면 어떡해. 그런 거야. 또 아프면 어떡해. 근데 수술을 갔어. 수술 터미니스 포이머니스 갔지. CT를 촬영했더니 안 아픈데 CT를 촬영했더니 연골이 완전히 다 치유돼서 이 아이 연골이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와서 울면서 간증하.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베델은 축복이 임한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선포받은 곳이 베델이에요. 우리 야곱이 베델을 하란 땅을 갈 때 뭐 하나 갖고 갔다? 지팡이 하나 갖고 갔어. 지팡이 하나. 자, 우리 32장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3대 거부가 나와. 이삭, 바르실레, 야곱. 야곱이 3대 거부가 돼서 돌아와.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다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야곱이 3대 거부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20년 만에 돌아왔어. 20년 만에. 자, 여러분 암산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두 여자 때문에, 레아와 라헬 때문에 무료 봉사한 것이, 자, 돈 하나 받지 않고 무료 봉사한 것이 몇 년이다? 14년이죠. 14년. 에? 그냥 속았잖아. 사랑하는 라헬을. 아니 14년을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머슴살이 했어. 자, 그리고 삼촌 라반이 자 야곱에게 몇 번 사기를 쳤나? 10번. 10번 사기쳤어. 자, 그럼 14년 플러스 10번 정도 사기치면 몇 년 걸릴까? 아니, 대충 잡아요. 한 3년 걸렸다 하자. 3년 오다 4년. 자, 그러면 14 플러스 독일 14 더하기 3 오다 4는 이 거울 얼마예요? 정말 계산이 안 되지, 그지? 너무 어려워. 14, 자 17년 오다 18년이야. 야곱이 언제 거부돼? I don't know. Ich weiß es nicht. 독일말. 언제 거부되냐고요? 2년 만에, 3년 만에 거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야곱이 3대 거부가 됐는데 거부가 되기는 2, 3년밖에 안 걸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은 축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 어떤 축복이 임했나 우리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조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야곱이 그 베델에 지팡이 하나 잡고 그 외로운 밤에 그 돌베개하고 있는 밤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했는데 첫째는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동행의 축복, 돌아오는 귀향의 축복, 성취, 모든 것이 이루기까지 성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베델은, 이곳에 야곱은 돌아갔어야 해요. 다시 돌아간다고 약속했거든. 돌아갔어야 하는데 세겜 땅에 10년 동안 머물게 되지. 이해가 돼. 너무 지쳤겠지, 너무 힘들었겠지, 타양살이 20년 너무 고생했겠지. 들어봤더니 바로 앞에서 야곱의 고백이, 내가 너무너무 고생해서 많이 늙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생했겠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지쳤다고 했어, 여러분이 지금 고생한다고 했어, 여러분이 지금 너무 주저앉았다고 했어,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베델에 돌아가지 못하고 세겜 땅에 10년 동안 머무르자 딸이 강간당하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징계해요? 남의 이웃집 자식을, 김 집사님 집 애를 징계해요? 옆집은 못해요. 우리가 내 자녀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그 여인은 5 남편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끄러워 나오지 못한 그 여인은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렸다.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집 베델인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앉아서 기다리셔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생명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은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 능력의 자리, 회복의 자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좋기에 내가 거기서 찾아간다. 아멘. 우리 교회 김영숙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사 왔어. 근데 주일날 교회 문이 닫혔는데 안 들어오고 30분 일찍 와. 앉아도 맨 앞자리에 앉아. 준비 기도를 막 해. 참 신실해 보였어요. 과일을 하나 사도 우리 준다고 제일 좋은 걸 먼저 줘. 국을 끓여도 딱 따라줘. 근데 진짜 맛이 없어. 음식을 못해요. 소금을 안 칠 것 같아. 진짜 맛없는데도 주의 종이 붙들고 기도하죠. 근데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해. 남편이 E5야. 쫄병이야. 그리고 콜라 하나 마신 거, 남편이 미국 사람이야. 근데 군인인데 쫄병이에요. E5는 제일 쫄병이에요. 근데 군인인데 보리차를 끓여 마셔요. 미국 사람인데 콜라를 못. 이 여자가 그렇게 아껴. 애가 2이야. 남자애. 우리 딸하고 동갑이.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선교대회를 이렇게 요즘처럼 이제 선교대회 여름에 나온다고 하니까 저를 좀 보재. 찾아갔어. 이분이 돈을 번다고 베이비셋을 해. 그러니까 베이비셋은 그 당시에 오래전 얘기인데 1시간에 1불 받아.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이 베이비셋 1불한 베이비셋 어린애 4명을 보는 거예요. 집에서. 나한테 선교비, 목사님이 선교 쓰시라고 나한테 봉투를 주더라. 근데 봉투가 굉장히 두꺼워요. 1불짜리가 600장이야. 그러니까 모은 거예요. 그분의 600불은 다른 사람 6만 불보다 큰 거야. 600불을 주는데 나는 받을 수 없어. 이분이 가난한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집사님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딱 무릎 꿇더니 목사님
제가 드린 선물은 선물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겁이 딱 나더라고. 내가 드린 선물은 선물이 아니냐고. 그래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받고 그물에 손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이 와서 예언이 터졌어요. 사랑하는 딸아, 올해 내로, 그냥 올해 몇 달 안 남았어. 그때가 6월이에요. 근데 올해 내로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은 아멘 하는데요, 우리 집 남편은 아멘을 안 했어. 그 얘기하고 나왔어요. 고속도로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얼마나 나를 핍박하는지. 아니 그냥 대충 축복받는다 하면 되는데 왜 올해 내로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고 축복하냐. 야, 이걸 왜 했냐는 거야. 나보고 미쳤냐. 아니 올해 내로. 그러니까 원수가 딴 데 없더만. 원수가 집안에 있더만. 너무 야단치니까 내 믿음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다음 주일날 그 집사님 얼굴을 못 보겠어 내가. 그런데 그분은 벌써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목사님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는 소리인 줄. 왜냐하면 자기는 여러분 국민학교 3학년 졸업했어. 엄마가 계모야. 의붓 엄마가 들어온 거지. 그리고 다른 자식, 의붓 자식 다 낳지. 계모가 들어온 거지. 다른 자식을 낳았는데 다른 자식들은 다 대학을 나왔는데 식모살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 나고 결혼하면 미국 간 거야. 글도 잘 몰라. 그런데 무슨 복을 받냐고.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 이해는 가. 그런데 그 집사님도 잊어버렸더라고요. 하여튼 항상 웃으니까 나한테 웃더라. 그 사람도 나처럼 입이 좀 앞으로 나왔어. 그래서 안 웃으면 화난 것 같잖아. 우리 그렇지, 그지? 최영숙 집사님이요. 미안해요. 좀 앞으로 입 나온 사람은 우셔야 해. 아이고 여기 뭐야? 제발 목사님 설교할 때 좀 웃어요. 할렐루야. 인상 딱. 야, 집에서 싸우면 싸우지 교회까지 왜 갖고 와? 응? 인상 쓰지 마. 그러니까 목사님이 째려보는 것 같잖아. 그냥 웃어요. 할렐루야. 근데 입이 앞으로 나왔으니까 항상 웃어. 성경 건축하는데 돈 내는 게 헌금할 게 없으니까요. 독일에 천지가 있는 게 고사리야. 고사리 뜯어갖고는 저 교회 앞쪽에서 다 이게 봉다리에서 파는데 누가 사? 다 가면 고사리 딱 꺾는데 그걸 누가 사냐고. 아무도 안 사니까 내가 다 사야 돼. 우리 집 냉장고는 고사리 비린내로 가득 차 항상. 그분 때문에. 근데 사줘야 되잖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한 6월에 그랬는데 10월쯤 됐습니다. 11월쯤 됐나. 나한테 전화가 왔어. 선교사님, 목사님. 막 울면서 전화가 와갖고 계모가 5년 만에 한번 전화 왔는데 울면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죽었대요. 근데 죽은 지 6개월 됐대. 6개월 됐대. 그러면서 너는 아버지가 6개월 돌아가신 지 6개월 되니까 나오지 말고 아버지가 네한테 도장 준 거 있지 않냐. 도장 보내라고 그랬대. 근데 이 사람이 가방끈이 짧잖아. 그러니까 도장을 주긴 했는데 이 도장이 뭔지 몰라. 그래서 이 도장을 이제 보내려고 포장을 다 하고 이제 아버지 생각하면서 슬퍼서 아버지가 지옥 갔을 것 같은 게 막 울면서 하나님 어떡해 하고 우는데 성령께서 도장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면 돼. 아멘. 도장 보내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 목자한테 물어봐라. 그랬대. 그래서 전화 왔는데 내가 받았어. 우리 교회는 목자가 둘이야. 우리 남편도 목사님, 나도 목사님. 근데 내가 받았어. 알다시피 나는 유학을 갔잖아,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나는 도장이 뭔지 몰라. 인감 도장이 뭔지 몰라요. 저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게? 보내라 그랬지. 보내시라고 그랬어. 모르니까 뭐 그걸 멀리까지 가냐. 보내버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또 이제 꺼이 울면서 이제 보내려고 기도하는데
다시 물어봐라. 다시 물어봐라 해서 다음 전화 또 왔어. 근데 내가 안 받고 다행히 우리 목사님 받았어. 근데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산전풍고를 다 겪은 분이잖아. 다 알잖아. 너무 잘 알지. 어이 집사님 그게 무슨 도장인 줄 알고 보내냐고 그거를 그거 언제 줬냐 했더니 아버지가 공항 이제 미국 갈 때 공항에 도장 하나 딱 손에 지켜주면서 영수가 네가 만약에 미국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이게 도장 갖고 찾아오라 그랬디야. 그렇게 줬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당장에 그 작은아버지 있으면 작은아버지 전화번호 찾아서라도 전화해보라 그러면서 막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찾아라 했더니 이분이 막 이래 수소문에 찾아갖고 작은아버지 찾은 거야. 그러니까 작은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작은아버지 하는 소리가 영수가 절대 보내면 안 된다. 그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남겨놨어. 다른 이복 형제들 다 나눠줬어. 근데 이 영숙이가 갖고 있는 도장 하나 이 재산 뺏으려고 보내라 한 거야. 인감도장을. 그래서 거기서 절대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갖고요 아들 떡대 같은 남편하고 아들 딸 데리고 확인차 한국으로 왔어. 이게 뭔가 확인차 왔다고. 이 도장이 뭔가 아버지가 남겨놓은 게 뭔가 확인차 오는데 기도받으러 왔더만 안수받으러 왔어.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근데 안수하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요 다 기도 끝나고 난데 집사님 계모가 물을 줘도 마시지 마 밥을 줘도 먹지 마 이러는 거야. 그럼 또 우리는 또 싸워 그거 갖고. 아니 목사가 왜 이렇게 인정이 없냐고 내가 그랬지.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지. 근데요 우리 영숙 집사가 갔더니 진짜 계모가 평생 구박만 하던 계모가 여기서 여기까지 상다리가 뚝 부러지게 음식을 만들어 놨더래. 먹으라 하더래. 근데 이 영숙 집사가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안 먹어. 이 남편이 비행기를 10몇 시간 타고 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 그냥 먹으려고 젓가락을 딱 하는데 남편을 이 허벅지를 확 꼬집었대. 먹지 말라고. 애들이 배가 얼마나 고파? 먹지 말라고. 안 먹으니까요 의붓 동생이요 칼 들고 왔대. 먹으라고 도장 돌라고. 정말 안 먹기를 다 잘했다 싶어 이제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도장이 뭔가 이 사람 혼자는 또 못하니까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연결해서 이 도장이 뭔가 또 찾아보겠지 했더니 세상에 강남에 여러분 강남 아나? 강남에 어리어리한 대골 같은 집. 그 집을 놔둔 거예요. 김영숙 이름으로. 여러분 이럴 때 박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거를 얼마나 비싸게 팔아갖고 있잖아요. 지금요 하와이에 저 푸른 전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와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 보고 하와이로 오라고. 목사님 평생에 내가 섬길 테니까 하와이 오라고 했는데 안 갔어. 우리 마침 우리 교회 헌당하고 막 짓고 할 때라 못 갔지. 그런데 정말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 다 축복이야.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난 뒤에 제일 처음 주신 것이 내가 너에게 복 주마. 할렐루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멘. 그들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이랬다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가장 큰 축복이고 지금은 호흡하며 사는 것도 축복이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오늘 살고 싶어 했던 어제 죽었던 사람들 우리보다 못나서 죽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선물하는 것은 잘 살으라고. 할렐루야. 제대로 믿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는 복 받는 자리니까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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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까 뭐 이게 주워 먹고 또 주워 먹고 밥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듣던 목사님은요 염소 소리 나는 줄 알아. 염소 소리를 해. 아멘 아멘. 난 그분이요 놀랬어. 아멘을 7번에 설교를 하니까 아멘 아멘.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해요.
그 목사님 대전에서 가장 한박교예요. 이영환 목사님. 우리는 막 절친이 됐어요. 그분요 아멘 어떻게 아멘. 그래서 내가 왜 하냐고 물어봤어. 방해된다고. 그랬더니 한 번 아멘하면 이쪽에 들어갔다가 빠질까봐, 빠지면 안 되니까 아멘하고, 아멘하고 또 침하다가 떨어질까봐, 그래서 아멘하고, 하나도 안 빠지게 하려고 아멘. 성경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베델은 어디입니까? 축복이 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게 되시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말이야 기복신앙이라 하는데, 여러분 기복 이거 사모니즘처럼 돈 한 푼 내놓고 하나님 복 주시오 복 주, 이게 기복이야.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전도서를 읽으면서 발견한 건데, 늘 1등 말씀이지만 여호와가 기뻐하는 자는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 희락을 주시나니 악인에게는 노고와 슬픔뿐이로다. 악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바로 의인을 위해서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나가는 도둑들이요 혹시나 우리 집안에 뭐 떨어 놓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 아멘. 이제는 성전 건축 하나님의 물 남은 거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집안인데,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이 하셔야지. 간절하려면 끝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세 번째 따라 출애굽기 20장 24절 봅시다. 시작. 내게 도단을 샀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다시 시작. 여기 한 보는데 내 도단을 샀고 뭐예요? 예배예요. 그죠? 소와 양과 번제 화목제 예배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어디예요? 교회예요. 거기서 누가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내 말 아닙니다. 아멘. 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아멘.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주어. 우리가 먹는 물과 먹는 음식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독일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 옆에 아주 이쁜 독일 여자가 입원했어요. 근데 너무 이쁜데 60살에 은퇴를 했대. 일찍 은퇴, 골프 치려고. 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도 굉장히 높아. 이 공무원인데 높은 공무원이에요. 근데 내 옆에 입원해 있어요. 내 혈소판 때문에 이제 피 수혈한다고 들어갔는데, 근데 이 여자한테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 여자가 들어올 때 저는 웃으면서 들어왔어. 배 아파서 들어왔어. 그냥 배 아팠어. 그 다음 날도 배가 아파. 근데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전도하는데 배가 아프니까 이 전도를 해서 이제 좀 굉장히 잘 살던 여자니까 이뻐요. 아주 날씬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도하고서 곧 있어 굿 찬송을 다 가르쳤어. 그러니까요 너무 은혜를 받았고, 옆에가 남자 병동이야. 이게 벼가 나서 남자 병동이야. 이 노래 찬송을 듣고 남자들이 또 몰려왔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곧 있어 막 부르고, 부흥이 병원 안에서 일어났어. 독일 병원 안에서.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조사 결과 봤더니 노랗게 해서 들어왔어. 췌장암이야. 배가 아팠는데 췌장암이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나한테 자기는 독일 말로 독일은 비오야. 비오. 이 한국말은 유기농. 좋은 것만 먹었대. 잘 사니까 좋은 것만 먹었대. 운동 진짜 많이 했대. 그리고 되게 날씬해. 이뻐. 그래서 일찍 은퇴했어. 60살이야. 그런데 왜 자기가 이런 병 걸리냐는 거야. 왜 내가 이런 병 걸려야 되냐고. 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안 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양식과 물에 복 내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퇴원했고요, 전도했고요, 치료받으면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전도했고요. 근데 죽을 걸 느꼈어요. 전도했어요.
다시 병원으로 가라 해서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전도했어요. 그러고 왔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2주 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 배 아프다고 들어갔는데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베델은 축복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따라합니다. 베델은 신앙생활의 원리를 찾은 곳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28장 21에서 22절 봅니다. 우리 28장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동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 보았어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었어. 못 봤어. 그런데 이 어려운 길에서 베델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어떤 집사, 장로님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자.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이 기둥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의 복이요 엄청나요. 제가 지금 말씀을 다 읽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안수해야 되나요? 아니, 겁나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예, 안 받은 분들이 기다린다고 그래갖고요, 안 받은 분만 할게요. 예. 열왕기하 우리 20장 1절에서 3절 보십시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자, 하나님은 들으시는,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히스기야가 암에 걸려 죽게 됐어요. 그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어 못 나오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일했던 것, 진심으로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을 추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악한 왕이야. 산당을 짓고 우상단지를 지었어.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 왕이 됐을 때 아버지의 그 우상단지를 다 쳐부쉈어.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 그리고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11조를 모든 백성들이 하게 함으로 성경에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11조 하던 그날부터 나라의 부자가 된 거야. 부유하여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병에게 죽게 됐을 때, 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툭 숨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툭 숨인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할 제목이 없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나는 나의 눈물을 왜 듣지 않고 나의 기도는 왜 지금 듣고 계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특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암을 고쳐주셔서 15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너 유언하라, 끝났다 했잖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잖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죽이기로 하셨다가도 살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계획도 바꾸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을 사람도 하나님 하고 부르주고, 하나님 계획도 바꿔 부르. 그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아름답고 밝은 미소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계획도 바꾸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좋은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약속한 것은 11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겁니다. 이거 도둑이래. 이거 안 하면 도둑. 10분의 9까지는 네가 해라. 10분의 1은 내 거야. 손대지 마라 하는데, 그거 손대면은 너 나 도둑이라고 그랬는데도 못해. 해봐요. 축복이 임해. 그게 약속이잖아. 따라합니다. 하늘을 열고, 하늘문을 열고, 내가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할 때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 제가 늦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이뻐. 그 늦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29살, 30살 됐습니다. 늦둥이 아들이 어릴 때 껌을 좋아했어. 우리 장로님한테 껌 사달라니까 장로님이 약속을 했어. 근데 안 사줬어. 1년째 따라다니면서 사달라고 그랬대. 결국은 1년 후에 사줬어. 여러분, 사람도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전능하신 자가 약속했는데,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소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약속을 믿으십니다. 부도 수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믿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기가 막혀 우리 같은 사람을 믿어주시니까. 아멘. 우리 창세기 3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라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온 사방의 다른 민족들이 멸망을 시킬 건데 그게 두렵다고 했는데, 자, 이 야곱이 우상단지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약속했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니까 거기서 떠났어. 자, 그들이 떠났으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시 회개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어미야, 이게 뭔 얘기야?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사건들이 거꾸로 됐어요. 그 옆에 있는 사면의 골들이 야곱을 두려워했어.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그 문제들이,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그 문제들이, 여러분이 죽고 싶었던 그 사건들이, 여러분이 힘든 그 질병들이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해.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라. 할렐루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입니까?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첫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수한테는 능력이 있고 우리한테는 권세가 있다. 아멘. 다시 여러분 입력하세요. 내가 너무 쉽게 얘기했잖아. 원수는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 추록을 막 웅 하고 달려오는 게 능력이고 힘이야. 그런데 나같이 아주 예쁘고 야리야리게 생긴 여자 순경이 순경모자 탁 쓰고 호루라기 탁 불면서 그 큰 추록, 힘 있는 추록, 능력 있는 추록을 세우면 세워져야 돼. 그래서 원수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뭐가 있다? 예수의 권세가 있어. 아멘. 옆에 사람에게 눈을 부릅떠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딱 옆에 사람이 원수라 소리가 아니고 눈을 딱 부릅뜨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해봐요.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서리. 아멘. 믿음으로. 아니 가사가 참 좋더라. 나는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 이게 마라나타 말고 일어날 일 기대하리. 그죠?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리.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 우리 한 그 1도 낮춰갖고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이게 딱 하면 좀 나와줘야 하는데. 자, 네, 낮춘 걸로 초점 치세요. 시작.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와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쩍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주여 다시 하나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만 큰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주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여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거기가 좋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축복이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찾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축복이 임한 곳, 신앙의 원리를 찾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첫날 하나님 말씀 들었지요. 하나님 타오르는 불꽃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타오르는 불꽃 되시는 구례 제1교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오르는 불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옵니다. 타오르는 불꽃 되리라. 오늘부터 시작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